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그 뜻을 따라서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죠. 예수님이 구약시대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제사 드리는 것 아니고 해마다 새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는 매일 번제 드리고 매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어제 들은 것으로 오늘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는 영원히 따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한 번 딱 들임으로 그 몸을 한 번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몸을 들임으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과 나는 육체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번에 육체의 사람인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란 영이 죽은 사람이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육체의 사람이죠.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모르죠. 살아있으면 왜 하나님 몰라요? 산 사람 꼬집으면 아야 크잖아요. 죽은 사람 아무리 꼬집어 보십시오. 무슨 말 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교회 오고 하죠. 그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박수도 치지 않고 교회도 오지 않습니다. 그건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드린 제물이 효과를 발생하여 여러분 죄가 용서 안 받고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영혼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통성기도 이다 영적으로 살아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육체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육체의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이라고 신령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언제나 마귀의 지배를 받죠. 왜냐?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을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뱀 보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평생에 흙을 먹어라.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뱀은 보고는 흙을 먹으라 했으니까 완전히 타락한 육체의 사람은 뱀의 밥입니다. 사탄의 밥이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이 있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도도히 흐르는 세속을 따라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되면, 신령한 사람은 내가 내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내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를 피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므로 신령한 사람이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운명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고 영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는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과 물고기를 다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영이 죽어서 육체가 되자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미움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슬픔의 노예가 되고 저주와 가난의 노예가 되고 죽음과 멸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여러분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육체는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신령한 사람은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매몰차게 기도하고 나가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처음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하니까 겁을 내서 우리는 침노하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노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한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었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매몰차게 침노에 들어가서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그 땅 주인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침노하고 빼앗으려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살려서 40대 못 들어간 것 80대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었은즉 매몰차게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빼앗는 이러한 기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 내 하수체 암으로 사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기 이틀 전에 그가 천국을 침노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었죠. 그러나 그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서 그만 아멘. 1000번을 주기도문을 하고서 내어 매달리니까 마귀가 아이고 못 견디겠다 가자 보따리 싸서 도망을 치고 말은 것입니다. 그는 침노에서 빼앗은 겁니다. 공짜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을 그가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침노하고 빼앗는 매몰찬 기도와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지배를 받고 있죠. 신령한 사람은 죄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과 지옥을 이깁니다. 신령한 사람은 다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기도와 믿음으로 운명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스린다. 내가 육체의 사람일 때는 노예 생활했지만은 신령한 사람이 되었즉 나는 이제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믿습니다를 외치고 매몰차게 기도하고 그냥 심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희미하기는 육체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저 팔자소관으로 알고 살아야죠.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주님 새롭게 만들 때는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영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타락한 육체의 사람의 시절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노예 생활은 지나갔으니 보라! 한번 보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부터면 주님이 그렇게 말하네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헛것으로 살지 말라고. 왜 주님이 새 것으로 만들었는데 늘 헛것으로 살아서 헛것으로 생각하고 헛말을 하고 헛탄식을 하고 헛인간으로 삽니까? 다 떨어진 수레처럼 드거덩거리고 헛것으로 삽니다. 아주 싹 새 것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매일같이 새롭게 만들어준,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새로운데 항상 새로운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는 이제는 우리는 승리자요, 다스리는 자요, 이기는 자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자요, 남에게 꾸지 않은 자가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 그 신분대로 처신해야죠. 자기 신분대로 말하고 행동해야죠.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희미하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알아보았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줄 몰랐다. 와, 내가 이렇게 된지 몰랐다. 시골로 사는 처녀가 옛날에 한양에 시집을 와가지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으려고 물동이를 이고 온 동리를 다 돌아다녀도 운물이 없어요. 동동 그럽니다. 물은 없는데 아침밥은 지어야 되니 시어버지 시어머니 다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온 동리 다 다녀도 운물이 없고, 그래서 부엌에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밥을 지었는데 물이 없고, 그 시어머니가 아침에 9시간에 며느리가 부엌에서 울고 있거든. 그 며느라 왜 울고 있니까, 어머니 아침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온 동리 다 댕겨도 운물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얘야, 바로 너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그 수도가 바로 샘물이다. 그거 한번 틀어보라. 틀어보니까 물이 쫙 나옵니다. 그 처녀가 알아야 될 것은 시골에서 시집 오는 그날부터 이제는 시골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물동이 이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녁이 되었는데, 야, 낭패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들어오겠는데 빨리 람프에 불을 켜야 되겠는데, 물에 돌아다니는 거 람프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호롱도 없고 람프도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 또 마루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래 또 시어머니가 왔어요. 아니 왜 우냐? 저녁이 되었는데 호롱도 없고 람프도 없는데 호롱 심지도 다 정돈해야 되고 람프도 정돈해야 저녁에 불을 켜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야, 너는 이게 시골이 아니다. 너는 도시에 왔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봐라, 전기 스위치 착착착 해게 와,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자기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의 사람으로 살다가 신령한 사람으로 되었은 즉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신령한 사람은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미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병을 이긴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슬픔을 이긴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가난과 저주도 이긴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지옥도 이긴 사람입니다. 자기에 걸맞게 이제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가슴 쩍 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기가 누군 것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운명과 팔자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젠 육체대로 알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꼭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꼭 같이 그저 염소나 암소나 수송아지나 양이나 이건 날 잡아서 제사 지내도 오늘 드리고 나면 내일 또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또 모레 또 제사 지내야 되고 이러니 뭐 짐승의 피가 강물같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도 완전한 용서가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해지기도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희미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이거 뭐 밤낮으로 늘 제사드리는 감당을 못해. 그 짐승 다 잡아들리니까 이제 목장을 경영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한 마리를 드리더라도 1년에 365마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평민치고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365마리를 드리려고 하면 집안에 기둥뿌리가 뽑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가다가 막 죄 지어도 닦아버려요. 에이, 말 게 뭐냐,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죄 지어도 제사도 안 지냅니다. 아유, 뭐. 이 판, 재판, 사판이다, 까짓건 뭐. 이젠 마음대로 살죠. 이래가지고서 타락한 것입니다. 정말로 구약의 율법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이러므로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애하지 못했습니다. 12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 여기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두 개가 아닙니다. 한 따라 말씀하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 번 드린 제사인데 십자가에서 그것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영원이란 뭡니까? 영원이란 따라 말씀 영원이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연결한 것이 영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말은 과거도 무한한 과거도 그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고 무한한 미래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과거가 하나님은 다 현재로 되어 있어요. 모든 미래도 이미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장차 일어날 것 환하게 알죠. 왜? 영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이루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가 영원히 효과를 발생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걸피도 또 자국깨도 또 자국깨도 또 자국깨도 또 자국깨도 또 자국깨도 여전히 그 보혈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 드릴 필요 없어. 한 번 제사가 계속해서 효과를 발생하는데 왜 드릴 필요 있어요? 한 번 밥 먹고 난 다음에 막 계속 효과를 발생하면 밥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밥 먹고 배가 안 고픈데 다시 먹을 필요도 있노?
자꾸 먹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자꾸 먹는다고. 아침 먹고 나니까 또 배가 고파져서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난 다음 또 배가 고파지니까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난 다음 또 배가 고파지니까 또 그다음 날 아침 먹고. 이 밤낮 먹다가 불다가. 그럼 왜 자꾸 배가 고파지니까? 그러나 한 번 딱 먹고 난 다음에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아니하면 뭐 그렇소. 음식 잠사는 다 망했어. 그거 한 가지. 한 번 먹고 영원히 배부른 거고. 한 번 예수님 십자가 제사 한 번 딱 드렸는데 뭐 영원히 이제는 용서받아 버렸어. 제 5호실이라고 우리 신학교 기숙사 5호실에서 같이 있는데 또 5호실에서 5명이 같이 있어. 나란히 이렇게 이제 자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산기도 갔다 오더니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더니만 우리는 다 자는데 앉아가지고서 그래 막 시끄러워 먹겠대. 근데 자 이거 뭐 또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건 못 알아갈 수도 없고 그래 뭐 자꾸 지 혼자 기도해서 하니까 막 수잠을 자는 거지 막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이 주여 주여 아버지야 자기 입으로 오냐 그러더라고. 나 이제 신학교 공부 그만할까요? 자기 혼자 또 자기 입으로 오냐 그만해라. 우리 아들이 몸이 이 병들었는데 아버지 고쳐주실래요? 오냐 고쳐주지. 우리 신학생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때는 그런 거 처음 봤다고요. 우리 일어나서 서로 좀 직통이다 직통.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배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완전 직통이다. 뭐 이제는 뭐 신학교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서 모조리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안습바람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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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 이 사람들 모두 앉아가지고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더니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 며칠 금식해라. 너는 까불지 마라. 뭐 우리가 전부 다 막 공포의 도안이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눈앞에 살아있는. 그래서 얼마나 부럽던지 하나님 저 사람은 막 직통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런데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눈이 획 돌아갔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오냐 밥 먹을까요? 먹지 마라. 어이 절단 다쳐. 보니까 이게 아니라 또 우리 전부 다 달려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너희 귀신아 물러가라. 그때는 여러분 성령 역사가 겨우 처음 시작한 것이라 뭐가 성령인지 뭐가 귀신인지 분간을 못했어. 그래가 이 사람 영 버린 사람 됐어요. 눈이 다 싹 풀려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말이에요. 사람이 우스게 됐어. 그래가 우리가 따라 들어가 막 원수 귀신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 이제 사람이 바로 됐어. 그래서 우리가 봐라 직통은 없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지 어디 직통을 하노 그냥 다시 한 번만 잠도 못 자게 직통을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 한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상당히 발전해서 한 300명이 돼. 천막을 하나 또 하나 더 연결하고 또 하나 더 연결하고 그래서 한 300명의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고 교회가 막 발전한. 그래 또 가서 보니까 전부 교인들이 옛날 그 사람처럼 아예 찬송도 잘 안 부르고 통성기도도 안 하고 뭐 전부 다 죽었어. 그래 내가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삼중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하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러고 막 병자가 낫고 하니 교인들이 막
당장 막 확 피어나더라고. 나 막 통성기도 시간에는 막 통성기도를 하고 병 낫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 이 사람이 또 어디면 날 보고 자네 우리 부흥사로 칭한 것 후회한다고. 자네 오늘 설교한 것 전부 그 엉터리라. 근데 내가 뭐 어째? 나 땀 흘리고 설교하고 온 사람 보고 엉터리라니. 그게 하는 말이 이 전부 죄인 아니냐. 니는 와서 그냥 믿으면 공짜로 용서를 받는다. 믿으면 막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그냥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령을 주.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자기 하는 말이야.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전부 죄인인데 전부 통회하고 자고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그러고 늘 주여 난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그냥 피가 죽어가지고서 이렇게 살아야지. 당신이 와 길을 쫙 펴놓고 말이야. 여태까지 나무 목회한 거 다 망쳐놨더랬어. 내가 그랬어. 부인이 밥상동이야. 밥상 가져가라. 밥 안 먹는다. 그럼 앉아라. 너하고 나하고 성경 가지고 오늘 말해보자.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건 구약의 율법 시대야. 율법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는데 율법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봤냐? 내가 증거하는 것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아. 그리고 내가 이 히브리서 10장을 가지고서 그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너 히브리서 10장 12절 읽어보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내가 하는 말이 자네 영원한 제사가 뭐야? 영원히 뭐냐? 한번 말해봐. 영원히 열흘 동안이 영원이야? 한 달이 영원이야? 1년이 영원이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그럼 한 달 동안 효과가 있느냐? 1년만 효과가 있느냐? 영원히 뭐야? 그러니까 가만히 영원이야 영원이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효과 있단 말 아니야? 그럼 자네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자네 죄 용서 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면 자네 또 가슴 치고 울 게 있냐?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 자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행동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단지 영원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내가 자꾸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 지냈고 믿는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거. 그래가 그 다음 강단에 갔는데 막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강단에서 막 찬송에 나도 막 춤을 추고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증가하다가 이제는 복음을 믿게 되었어.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참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인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한 달만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만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만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100년만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년만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13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제는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원수는 마귀와 죽음 아닙니까? 마귀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그 때까지 주님은 이미 승리자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쓰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여기 앉았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루 종일 집안일에 바쁠 때 앉을 틈이 있습니까? 그러나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는 앉지 않아요. 앉는다는 것은 일 다 끝마치지 않는 것이지 일이 있는데 왜 앉아요? 일이 다 끝나면 앉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주님은 우리의 속죄를 다 완성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 없어.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보혈할 것 없어요.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다 이루은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와서 마귀와 사망이 영원히 철폐될 그 시간만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이러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으면 다 이루는 거 그대로 실천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또 이게 영원히 나옵니다. 왜냐? 한 제물로 육체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한 달만 죄 용서한 바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1년만 죄 용서한 바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100년만 죄 용서받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법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자꾸 회개하고, 죄를 지으면 자꾸 회개하고, 자꾸 나아져야 가지. 이건 실제적, 이건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실 때는 법적으로 보지, 우리 실천 행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 예수 믿고 영원히 용서받았구나. 예수 믿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구나. 예수 믿고 너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구나.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의롭다. 이게 법적으로 여러분 행위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요?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처럼 의롭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효과가 그렇게 강합니다. 보혈의 효과가 그렇게 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됩니다. 의란 말은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의가 됩니다. 의란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 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참수할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내 상 줄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라고요. 없어요? 그럼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죠.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한 달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1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100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억천만 년 용서를 받아요. 계속 용서받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용서를 받고 있으니까 죄를 정죄할 수 없잖아요.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정죄해요? 거의 24시간 365일 10년, 20년, 30년, 100년 계속 용서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살지만은 신앙으로는 이미 영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게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서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이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 없이. 왜? 누구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아갑니다. 선물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 아니요 주는 사람이 잘나서 주는 것입니다. 못나도 선물은 받을 수 있어. 우리 못난 우리들이 선물을 받았어.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는 천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15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이러한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 진리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3차원 아닌 저 4차원 영원 차원에 대한 진리는 거기에 솟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그날 이후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위해서 제물이 된 이유는 우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아니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해요. 옛날에는 시내산에서는 법을 돌판에 새겼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주었죠. 십계명을.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신약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아니요. 무슨 법이죠? 따라 말씀하시죠. 신약의 법은 믿음의 법, 성령의 법. 그러므로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인데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은 여러분 어디에다 줍니까? 우리 마음에서 믿고 마음의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지킬 만한 것과 너희 마음을 지켜라. 성경이 그런 이해 쓴다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믿고 우리 생각에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처럼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려 웩 하는 거, 피를 그냥 짜서 그냥 피를 뿌리고 그냥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는 뭐 밀가루 반죽해서 기름 부어 가지고서 불로 태우고 또 몸을 씻고 이러한 행위적인 의식을 안 합니다. 이제는 그건 구약시대고 이제 신약시대는 모두 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걸 왜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 이제는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천당 가고 마음 하나 잘 못 먹으면 지옥 가고 생각을 잘하면 축복받고 생각을 잘못하면 축복 못 받고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 이제 누구 원망할 것 없어.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속에 있지 뭐 내가 있나 뭐 내가 가지고 있나 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마음과 여러분 생각.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의 법을 기록하는데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신약성입니다. 17절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우리는 죄가 많고 불법이 있는데 다시 기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기억 안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면 또 잊어버리는 것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용서해놓고 난 다음에 또 두고 보자. 용서하고도 요렇게 네 아무 성께 날 요렇게 했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또 와서 하나님 또 죄를 지어서 무슨 죄? 그때 옛날에 지은 거 모르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나는 용서하는데도 전능하다. 그럼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에 회개한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 옛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십니다. 한번 주님께서 용서하고 깨끗이 한 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18절요. 이것을 사하셨은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 제사로 하나님이 영원히 죄를 전부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제사 하나로 영원히 만족하지. 그러므로 예수 한 분만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고 천당행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늘 거룩하게 돼야죠. 용서받고 의롭음된 용서받는 의인된 우리는 이제는 성결화되어야 됩니다.
성결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자꾸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위해서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성결하게 돼야 돼요. 성결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자꾸 기도하고 우리 성결하게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영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